또 어제와 동일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되 주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있음이 감사할 제목이며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호흡 주신 것처럼 주님을 찬송하는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일하사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편 89편의 표제어를 보면은 에스라인 에단의 맞길이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시인은 에스라인 에단이다라고 나왔고요. 어제 그전 본문은 88절도 에스라인 헤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배경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오늘 성경의 하반절에 우리 38절부터 읽었던 본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될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 직전에 또는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그런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앞부분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을 찬양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데 뒤편으로 가니 현실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지파,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크게 흔들리는 유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삶에 들여다볼 때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어떤 긴장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믿음과 현실의 차이점, 어려운 긴장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한 외로움과 고독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현실과 믿음 속에서는 우리는 긴장 가운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긴장감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붙잡고 있을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시인이 붙들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요,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신실하심이다라고 했는데요. 신실하심은 하늘의 경고히 세우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신실하심은 faithful, 믿음직한, 변하지 않는 그런 신실하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헤세드나 이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이어진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있습니다. 즉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향하여서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변치 않는 그 믿음직한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바라볼 때 흔들리고 엎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할까?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하고 있다 라는 것을 시인이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감정은 쉽게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마치 파도가 물려올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약해지고 신앙은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이제 3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에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은 약속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소금 언약,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이 다윗을 세워서 영원히 대대의 이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세우셨고 그 왕조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20절, 21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으리로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발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 일방적으로 맺으셔서 어떤 다윗이 뭐 좋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변경 불가능한 신실하신 약속을 그렇게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28절, 29절에 나온 것처럼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시인이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 다윗의 후손들을 영구하게 하나님께 세우시겠다.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영원히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시인이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30절, 31절에 보면은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 32절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회초리 들고 채찍을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사랑은 난 변치 않았어.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들어서라도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돌아와. 내 백성,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회초리 드시고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나를 그와 같이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희 아버지야. 그래서 너희 행동을 고치고 되돌아오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이렇게 해서라도 붙들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내 환경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느껴지는 이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아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바로 오늘 시편의 중심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곧 38절 이하서부터 나오는 이 현실, 정말로 흔들리고 무서운 파도가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 다윗 왕조의 어려움, 왜 있을까? 왜 있을까? 바로 우리가 읽었어. 바로 30절, 31절, 32절이 나온 거죠.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고 회초리를 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찍과 회초리를 드시는 가운데서도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채찍을 회초리를 드실 때도 나는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 성실하심을 패하지 않는다.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이 깨지지 않은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깨지지 않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라. 다윗 왕조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나라가 짓밟혔고 로마의 그 시민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버리지 않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제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는 큰 은혜를 더입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 아버지의 도우심, 보호하심 가운데 그 영원한 약속을 잇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약속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당한 현실의 고통을 현장을 이제 38절에서 이제 보시면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라고 하면서 이 38절 이하의 끝까지 나오는 상황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께서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미워하사 물리치셔서 전쟁에서 패배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왕이 모욕을 당하고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마치 다윗 왕조가 망해가는 것처럼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큰 충격 앞에 휩싸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채찍을 당하고 회초리를 맞는 이 상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오늘 시편의 내용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5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을 두 번이나 하죠. 진실하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해야 될까요? 1절과 2절에 나왔던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끊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은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 변치 않는 그 성품을 붙들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시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약속이 깨어진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오늘의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고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또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언약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과 이웃들이 그 하나님을 더불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이 흔들리고 밀려오는 커다란 파도 앞에 간이 조여지고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아니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아침에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중보기도 합니다. 믿음의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도 함께하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을